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 첫 주 성찬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흠양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해 주시고 이 시간 강림하여 주시고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는 치료함이 있게 하시고 간구하는 자는 응답이 있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는 열림이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문제는 기도하고 순종하면 해결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저 앞에 파란 풀밭이 있고 또 황소가 있어서 가봤더니 거기에 소똥이 있고 개미가 있는 거예요. 에이, 소똥이 있네. 아유, 개미겠네. 아따고 하면서 또 저쪽을 보니까 큰 잔디와 좋은 나무가 있어요. 아이, 저곳으로 가야 되겠다. 또 가보니까 거기에 또 이렇게 소똥이 듬성듬성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 보이는 곳으로 또 가보면 거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느 젊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목사님, 문제없는 교회를 좀 알려주세요. 스펄전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젊은이, 문제없는 교회가 있으면 나도 좀 알려주게. 나도 거기 가서 목회하게.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다네. 만약에 그 문제없는 교회에 가면 자네는 그곳으로 가면 안 된다네. 절대 가지 말게. 자네가 그 교회에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또 문제를 일으킬 거네. 이 세상에 모든 교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도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문제를 보고는 실망합니다. 세상에는 문제가 생겨도 교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정치나 경제에서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교회 와보니까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하죠. 어쩌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미국의 극작가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개인적인 발전, 심리학과 관련해서 신경 끄기의 책을 썼는데요. 그는 책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란 끝없는 문제의 연속이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가 나타난다. 그렇게 문제가 없는 삶을 바라지는 마라. 세상에 그런 것은 없다. 대신에 삶에 좋은 문제가 나타나기를 바라라. 메리 화이트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문제에 직면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인 것이다. 문제에 맞설 용기만 있다면 문제는 없게 될 것이고 대신 해결책이 있게 될 것이다. 행정학에서 인간욕구 발달론을 제시한 마슬로우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냐는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이겨왔느냐에 비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지 않고 훌륭한 역사를 이뤄낸 개인도 나라도 없습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응답받은 대로 순종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해 준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서 그 잔치하고 축하를 벌인 후에 3일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홍해에서 모세를 따라가던 백성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물을 발견했지만 물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물이 쓴 거예요. 마라라는 뜻은 쓰다, 괴롭다, 애달프다는 뜻입니다. 쓴물을 만난 백성들은 먹을 물이 써서 먹지 못하게 되자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들은 변함이 없어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빨리 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낙심이 일상화된 민족들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모세 같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훌륭한 지도자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도 어려움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문제의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기 위한 시험인 것입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페이라모스, 이거는 테스트예요.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페이라죠. 템테이션,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면 우리는 절망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만난 이 시험은 하나님이 그들의 시험을 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만났으나 쓴물을 만났기 때문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백성들은 무슨 문제든지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지 않았어요. 고난은 또 다른 축복인데 고난만 바라보고 고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어려움만 생기면 제일 먼저 불평합니다. 이것이 안 바뀌면 그들이 걷는 모든 길은 고생길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관점을 바꾸는 것이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나입니다. 나의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쓴물로 단물로 바뀌는 것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문제 앞에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그들과 다투지 않고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깨어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나무를 가져다가 마라의 쓴물에 던지자 순종했을 때 쓴물이 달게 되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의 관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과 불평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백성들을 용서하셨고 그 후에 건강과 또 엘리메스의 오아시스를 선물로 주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문제 앞에서 모세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성신 군이 세상에 금요일날 안 나왔는데 금요일 철에 나와서 10시 반까지 기도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기도했을 때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앞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원망하고 우왕좌왕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치 그의 기도를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응답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짤막한 기도 한마디에 완전히 평안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의 능력은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성경에서 인간이 이룬 모든 위대한 역사는 모두 기도를 통해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는 태양을 멈추게 하여 아모리 족속을 다 멸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3년 6개월을 비를 못 오게 했고 또 기도하자 그 3년 6개월의 가뭄이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켰고 해마저 15도 뒤로 거꾸로 되돌게 했던 것입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기도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그 기적은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는 평안할 때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능력은 결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성도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보장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놓인 어떤 문제도 해결받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들도 기도해서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앞에서 원망해서는 안 돼요. 목사님 저 이제 끄세요. 목사님 저는 할 수 없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그만할래요. 그래서는 안 돼요. 신학대학에 다니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주신 소명에 대한 그 소명으로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같은 대학에 다니는 영문과 여학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학생과 사귀게 되었고 그리고 결혼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을 그만두고 그리고 결혼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자 쪽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신학대학을 그만두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그 사람은 신학대학에 같이 다녔던 전도사님을 찾아갑니다. 술에 만취됐습니다. 전도사님 저 어떻게 해요? 제가 그 여자와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기형아를 낳습니다. 아내는 낳은 아이를 보고 졸도를 하고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전도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통곡하고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 아내와 상의하고 여보 내가 이렇게 기형아를 낳은 것은 하나님의 징계인 것 같다고 나 다시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다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원망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낙심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포기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절대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야! 그거 앉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문제 앞에서 백성들은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기도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역경 가운데 버려두지 않습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곁에 장막을 치니라. 가나안을 향하는 길은 고난만 있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편안하고 안락한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역경이 고통스럽다고 느껴질 때쯤 돼서는 적당한 장소에서 휴식하셨고 또 휴식에 취해 안일에 빠지기 전에
가나안을 향한 고난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의 백성들의 형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몰아붙이기만 한 폭군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백성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우유부단한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고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과 인자가 많으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백성들이 죄악과 안일에 빠져 그의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때로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엄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그의 백성을 징계하는 것이나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은 그들을 악에서 건져내어 의와 선에 거하게 하시려는 무한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관된 사랑으로 그의 백성을 다루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광야 같은 척박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 역시 오직 고난과 역경으로만 점철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가운데 우리를 던져두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당에서 넘어질 때에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우리를 하여금 감당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럴 때 성도는 모든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당당히 주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몇 년 전 시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집에 장티부스가 발생해서 딸 하나가 죽었어요. 전염병인데 시골에는 난리가 나죠. 그런데 또 외아들이 장티부스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와서 말하기를 만약에 얼음만 있으면 이 아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얼음을 구하여 오시오. 그런데 얼음을 구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당신은 자동차가 없었을 때예요. 이 산중에서 어디서 얼음을 구해요? 그 아이를 열렬히 사랑하고 하나님과 기도를 믿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기도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얼음을 보내줄 것을 믿고 그리고 보내줄 것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녀는 즉시 격리된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지금 즉시 얼음을 구하지 못하면 내 아들이 죽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으며 어떤 방법으로든 얼음을 보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름은 한 점도 볼 수 없는 맑은 하늘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녀가 기도하는 동안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은 천둥 소리였습니다. 금방 하늘이 시커멓게 되더니 구름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붕 위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봅니다. 우박이 떨어지고 비가 떨어지고 우박에 담에 쌓였고 땅에 두껍게 쌓였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는 설거지통에다가 우박으로 떨어진 그 얼음을 가득 담아가지고 의사한테 갑니다. 의사 선생님, 여기 얼음이 있습니다. 또 바켓을 들고 바닥에 떨어진 얼음을 가득 담아가지고 선생님, 여기 우박이 있습니다.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우박을 받은 의사는 자기 생전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거든요. 나는 이러한 일을 결코 보지 못했다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이 바꿔야 돼요. 원망과 포기와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그 관점이 나의 생각이 바뀌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 그 꿈과 목표를 이루도록
가는 것입니다. 올 1년 살아갈 때 내가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올 1년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모세가 문제 앞에서 응답받은 대로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떠한 문제라도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다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에 집중돼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응답하신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들도 문제가 있을 때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모세가 바라본 하나님의 관점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방법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올 1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삶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원망 불평 대신 하나님이 주신 응답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식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실로 마땅합니다. 주만이 홀로 살아계시고 참되는 하나님이시며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빛 가운데 거하십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며 모든 선함의 근본이신 주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비단에서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천사의 무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보며 끝없는 찬양을 드립니다. 천사의 무리와 합하여 저희의 목소리를 높여 기쁜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621장을 찬양합니다.